이 시간에는 18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윤미숙 지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한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헛걸음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또한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피차 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목표하거나 계획했던 일들을 어떻게 다 이루셨나요? 연말에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은 매년 이제 말씀 카드를 뽑지 않습니까? 작년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올해를 기대하면서 올해는 좀 믿음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뽑을 때 말씀 카드를 믿음에 대한 좀 말씀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카드를 뽑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네, 있습니다.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다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 수많은 유혹, 시험, 핍박, 고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성인, 즉 천국을 예배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받으면서 딱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역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이젠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정말 소망을 두지 말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좀 두 가지의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번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러 전 세계 감동을 선사한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지금은 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라고 하는 이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박모세 군은 두개골 기형이라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대뇌의 90% 또한 손해의 70%를 절제하는 등의 큰 수술을 6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런데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따라서 이 교회를 다니던 이 모세 군에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 엄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모세가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며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5살이 되면서 어린 이 모세는 모든 소리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더불어 어머니와 의사소통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이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는데 어린 모세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악보조차 읽을 수 없었던 이 어린 모세는 오로지 귀로 듣고 외워서 찬양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린 모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지탱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군과 어머니가 함께 노력한 이 결과는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중복장애 1급을 극복하며 세계를 다니며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밖에 남지 않은 뇌이지만 그가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절대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믿음의 기도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달아날 때 쓰여진 시입니다.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 또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험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왕이 되었죠. 그러나 이 다윗의 또 이 노년, 이 말년에 다시 또 한 번의 통회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1절에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 나오고 또 2절에 또 많은이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3번이나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많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압살롬의 군대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험난한 자신의 삶과 또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자신의 지금의 현실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다윗의 그 모습들 또한 다윗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이 고스란히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참으로 참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고,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그가 맨발로 아주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그 한 시대의 왕으로서 정말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처량한 모습 가운데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부하들에게 쫓기는 상황까지 당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정말 쓰렸겠습니까? 그런 그의 마음을 담아 1, 2절에서 자신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주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부하들에게 쫓기며 도망가는 다윗에게 더욱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 다윗이 도망하던 그때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사울 왕가에 무너뜨린 죄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막 조롱하며 외쳤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도망가는 이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울 왕가에 무너뜨린 채로 벌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다윗에게로 그렇게 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된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아기가 생긴 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를 죽인 후에 나중에 그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밝혀지며 그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죽임을 면하지만 그 소문이 온 왕궁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의 아들들, 그의 측근들도 모두가 다 알게 되어졌죠. 이후에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이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그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과 같은 죄를 범한 암논을 책망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 사건에 의해서 분노한 이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향해서 분노를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며 그러면서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지며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다윗은 압살롬을 보질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그를 보지 않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압살롬의 반역의 불씨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다윗의 그런 어떤 죄 때문에 기인된 것이기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스스로 자책하며 어찌 보면 죄책감을 가지며, 그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바로 압살롬이 이렇게 되어졌고, 내 아들 암논이 죽었고, 내 딸 다말이 강간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야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그렇게 그 가운데서 낭망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가운데서 마치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가운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시험과 핍박, 고난을 받을 때 정말 힘든 것은 이것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내가 내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야,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내 죄 때문이야, 내가 가장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남편 역할을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사람과 살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그 죄책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자책하며 죄책감을 가지며 쓰러지며 공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절망의 순간, 죄책감이 드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우리들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수로 상황이 이렇게 됐음을 자책하며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고도 전략입니다. 죄책감이 들거나 자책이 들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을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충분히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 때문이야 라고 자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고백하며 찬송하며 간구하며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며 소망을 두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패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이요, 즉 천한 목동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나의 영광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슬퍼하며 울며 고개를 숙이며 비통해하며 죄인처럼 도망가는 그였지만, 그러나 마치 재판장이 피고에게 당신은 무죄다, 당신은 무죄다, 그 죄를 지었다라고 죄의 혐의를 받은 그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다라고 선언을 해줄 때 그 피고가 이제는 고개를 들고 영예를 회복하고 지위가 복귀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밧세바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벌어진 모든 죄를 다윗은 이미 회개했고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해 벌어진 결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다윗은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혹시 아직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책감으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랬을까?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나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면, 자백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의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죄책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회개했다면 다시는 사단이 주는 죄책과 절망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용서해 주셨음을 그는 이미 알았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대항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그는 적극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특별히 나에게 죄책감이 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이 들고 어떤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것 같은, 후퇴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장 6절, 3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절망시키며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며 나의 대적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또한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는 이빨을 말하는데 이빨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이빨을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이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대적을 다 모두 꺾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항하고 자신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자신을 또한 대항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또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적들에 대항하여서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 하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조롱해도 믿음을 잃게 하고 저버리고 후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음성들을 물리치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후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전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또한 나의 구원의 뿌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그 영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 절망의 어려움의 그 순간 가운데서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그 믿음, 이해, 지식이 그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였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들 또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넘어지려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죄책과 죄책감 가운데서 빠져서 아무도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말들을 들을 때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죄책감, 어떤 과거의 어떤 어려움, 현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갖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편이신 그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